사실은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봉독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면서도 정작 성경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주일날 교회 갈 때 옆구리 끼고 가는 거 맞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은 뭐예요? 늘 영의 양식이니, 그죠?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죠? 내가 의지할 데 없어 성경을 펼쳐들 수 있고, 기대할 바가 없어서 낙심할 때 말씀을 펼쳐들 수 있으면 그 성경에 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성경 물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설마 안 계시죠? 제가 그 부흥 집회 가면 꼭 그 옛날에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성경 닦아갖고 오시면 그러니까 다들 손 드시더라고요. 성경을 닦을 먼지가 얼마나 끼었으면 성경을 닦아요. 그죠? 성경은 늘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도 좋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제가 곡을 잘못 눌렀습니다. 십자가의 길 아시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어찌할 일이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 일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용서해 기도드릴 때 친구들 모두 걸어가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 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
내가 어찌할리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 그냥 쉽게 하시는 줄 알잖아요. 피눈물 흘면서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지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그렇게 모르세요? 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떼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정말 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일주일 교회 딱 떠나면 그 순간부터 다음 주일 때까지 주님 기억도 안 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살다가 또 주님 날 와서 주의 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잠깐 주여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은 아신다, 안다. 내가 왜 네 마음 모르겠느냐? 알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큰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아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주님 사랑했어요. 또 주님에게 충성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해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홀로 검을 들고 대항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찌 보면 죽기로 각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렇게 끌려갔을 때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요한과 함께 빌라도의 뜰에 들어갔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닭이 울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더욱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곁에 있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심한 죄책감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요새 말로. 두고두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타고 또 고기 잡으러 나갔잖아요. 다시 옛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문제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성령이 취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던 내가 세상 것에 젖어서 하나님 잠시 잠깐 잊고 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자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 때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내가 옛날 당신을 부인했던 걸 다 잊어버리셨구나, 용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묻거든 하나님 아멘하고 하나님의 손을 자신 있게 붙잡을 자가 얼마나 있겠냐. 주님을 충성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실패합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세상을 향해 갑니다. 주님이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탐욕에 사로잡혀 세상 것으로 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실망하고 죄에 빠져버려요. 더 이상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수도 없이 주저앉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나마 잔신앙이라도 있는 분들은 죄책감이라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이 있고,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죄책감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 또한 부지기수예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으니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눈물 뿌려 통곡하던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고 에이 고기나 잡지, 그 베드로와 내가 뭐가 다르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을 떠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세상,
이렇게 쓰라린 실패의 기억과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잡이에 나섰던 그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물만 던지면 고기들이 물려나오던 과거와 달리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어부가 아닌 영혼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수십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잠시 내 곁을 떠나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기적 일으키고 내가 교회 부흥시키고 내가 일꾼이었고 내가 전도왕이었고 내가 말씀 제일 잘하는 부흥 강사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안에서 능력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교만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내가 믿음의 연조가 하루 이틀이 아니야, 수십 년이야. 내가 명색이 목사야? 내가 명색이 장로야?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그냥 뜀박질해 갖고 딴 줄 알아? 다 하나님 보시고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으셨겠어? 자기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를 떠나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포도 열리는 법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나무가 없이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주의 종이 뭐를 할 수 있고 주의 제자들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제자로 맞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또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뒤로 물러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떠나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노라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주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주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너무나도 황속해서 벗었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초반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특히 그 못된 베드로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는지 몰라도 주님은 한 번도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회복하려고 시키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그 말씀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겠죠. 너희들 지금까지 어디서 여기서 못하고 있느냐? 책망 한 번 안 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넘기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묵묵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잠시 잊고 세상에 빠져들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마음 혹시라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여러분 없어요? 확실히 다르네. 저는 있었는데, 저는 있었어요. 주님을 내가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더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통렬히 눈물을 뿌리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단지 한마디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지금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에도 그분을 우리가 모르고 세상에 잠시 잠깐 빠져들었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통렬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영을 새롭게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행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기에서 제가 사이즈가 비슷한 우리 이창범 목사님 나오셔서 저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사이즈가 저보다 크면 제가 잘 같이 안 합니다. 꿀리거든요. 꿀리기 싫으니까.
그래. 그 나온가요? 소리가? 몰라도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제가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놓고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창범 목사님을 알고 지낸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뵐 때마다 내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사역을 처음 역동적으로 참 잘하세요. 역동적으로 참 잘하고. 그래서 이제 부러울 때가 많죠. 제가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이창범 목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그 그레이스 로드라고 하는 전국의 전문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을 라고 같이 한번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빌려서. 그때 저는 광주에 있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제가 위로가 됐던 게 사실 찬양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놀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시절은 땅 따먹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놀던 때단 말이에요.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누가 놀아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늘 혼자서 골방에 있었어요. 늘 그러면서 외로울 때 불렀던 게 찬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찬양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에는 설교가 있고 찬양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마음껏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의 영을 더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부드러우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졌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잠시 잠깐 내가 하나님에게 스스로 자책감에서 떠났던 베드로에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반복되는 주님의 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면서 베드로의 뼈아프고 후회스러웠던 실패와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사도의직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평생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기조차 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사도직을 부여해 주시는 철없고 속없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스스로 치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의 물음에 뭐라고 답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두 번 물어보셨으면 됐지 뭘 더 확인하시려고 그러세요?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주님이 물어보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대답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하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대답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가슴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주셨던 뜨거운 성령의 피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내가 외롭고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견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성숙한 믿음일 수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낙심하고 좌절된 심령이 회복돼. 요즘 너나 나나 없이 간첩 빼고는 다들 힘들다고 정답이죠. 다 힘들죠. 아마 저기 형사로 있는 우리 집사님이죠. 집사님? 네, 집사님. 내가 딱 보니까 얼굴이 형사라고 써졌네. 그런데 형사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범인도 범인 같은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어려워가지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생계형 범죄, 참 그 사람들을 잡아 넣어야 되는 그 형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너나 나 없이 다 힘들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좋은 짓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간첩만 빼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그 아멘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래서 또다시 교회가 부흥의 동력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나 나 없이 교회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 핑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되는데 사실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듭니까? 에? 경기가 어려워서 교회가 힘든가요? 그럼 일제시대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순교자들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셨거든요. 우리가 절망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절묘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견인해 주셨거든요. 그러셨던 주님이면 우리가 주님과 더 뜨거워지는 관계가 되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철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돈 쓰느라고 바쁘고 노느라고 바쁘고 즐기느라고 바쁘고, 그렇죠? 바빠서 주님 못 만났던 사람들 이제 할 일 없을 때 주님 만나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의 마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하니까 이제 목사님 얼굴 보기도 그렇고, 교회에서 오랜만에 오셨네 어쨌네 이런 인사 받는 거 참 껄쩍지근하거든요. 그것이, 그죠? 예. 그냥 오랜만에 왔어도 오랜만에 왔다고 티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왔다 가니까 왠지 개면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랜만에 오셨어도 집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 인사하지 마세요. 어서 오세요만 하면 되죠. 어서 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배신한 것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허송세월 잠시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랬니? 너 왜 배신했니? 왜 세 번이나 나 부진했어? 한 번도 질타하지 않고 묵묵히 밥이나 먹어라. 따뜻한 밥 지어서 조반을 차려서 밥을 대접하시면서 오로지 한 가지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럼 됐어. 사랑해도 잠시 네가 딴 눈 팔 수 있지. 그런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때 말씀하기를 이제부터라도 나한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반의 반만 닮아도 참 멋진 신앙일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심과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랜 동안 떠돌면서 방랑의 목회를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자꾸 물어보는 게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러시아를 가든 뭐 해외를 가서 뭐를 해도 거기가 교회가 있어요. 교회 막 물어보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글로벌 나그네라고 지어버렸어요. 글로벌 나그네. 그래서 글로벌 나그네가 돼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다음 세대의 비전 루트를 열어나가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사실 잘생긴 거 빼고는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호응을 안 하시네. 목사님, 제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 하나 빼고는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전쟁 푸틴 씨 때문에 좀 러시아가 조금 소원하긴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진출해야 될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대단한 러시아에서 어느 날 의전을 하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를 세워요. 세우더니 의전팀이 와서 의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러시아를 다니면서 이제 방송에 출연을 여러 번 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이규환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대한민국의 대사님들이 가도 방송 출연 한번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출연 안 시켜주거든요. 한국의 대사가 와서 푸틴 대통령에게 무슨 이렇게 그 신임장을 제정했다, 뭐 이런 뉴스들만 나가죠. 그 정도만 나가. 제가 우리는 한국에 보면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도 나가 출연하고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러시아의
한국을 알리는 그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장관이 저한테 목사님 그럽니다. 유일하게 한국말 하는 게 목사님입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너무너무 힘겨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를 그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매번 방송에도 출연시키면서 정부 측 인사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나를 어디에 쓸 게 있다고, 어디에 쓸 게 있어서 그러실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네가 잘나면 아니라 네가 필요했을 뿐이라는 것.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필요할 뿐이라. 근데 성경에 곰곰이 가서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은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하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이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은 주님은 잘난 사람 갖다 쓴 적 없고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다 쓰셨어요. 학벌도 없는 사람들 쓰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는 이 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만드신 배경에는 네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어서. 정말 똑똑했으면 주님께서 나를 세우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라고, 내가 멋지게 일을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자기도 죄에 빠져버리고, 그게 신앙의 가장 맹점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걷어져 버리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성경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내가 나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나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디다 쓰겠어요? 갈릴리 호수로 고기나 잡으러 갈게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주님, 내가 잘났어요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힘도 없어요.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똑똑한 것 없어요. 나 같은 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가장 절망스럽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내가 너를 쓸 찬스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다 아실 테니까요.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갈망하며 원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나와 동행하소서. 압력과 정욕에서 얽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을 눈물을 여매게 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치료받기 원하오니 내 주여 치료하소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왜 우리 주님이 필요하죠? 그때는 주님 없어도 돼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공부할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기만 하면 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은혜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이 생명이 하도록 이 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밖에 하와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밖에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을 때 나를 부르셨던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오늘 이후부터 또 다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청하셔서 멋지고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것은 내 일이 잘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요, 내 일이 어려워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찬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 어렵고 요즘에 힘들어서 절망하는 분 뉴스만 틀면 정말 비극적인 기사들, 정말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눈물이 한국을 변화시키고 또다시 한국에 부흥의 불꽃을 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폄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에겐 기도할 때입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였고 그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됐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를 맞았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큰 나무교회는 큰 나무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존재하는데 새 한 마리 날아들지 않으면 그것이 큰 나무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를 그늘지게 할 뿐이죠. 그렇죠? 큰 나무는 새들이 날아들 때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누구나 둥지를 틀고 싶어 할 때 그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큰 나무가 할 역할인 것입니다. 큰 나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로 부흥하시고 일치월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복된 시기가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로 부흥시키시고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으시고 늘 건강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공고치 않도록 주께서 친히 채워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과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또한 병든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대소사간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